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타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처럼 거기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어떤 모범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자 적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끌어낸다 할지, 제가 요 근래에 설교를 좀 들으면서 좀 저게 과연 설교인가?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책과 동일한 책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끌어내서 이삭이 웃다라는 뜻인데 이삭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웃으면 더 젊어지고 이틀을 더 산다.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듣게 되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죽음, 이 부활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자신의 생애와 죽음, 이 부활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중거틀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진리이자 주요 실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적인 용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어떤 이 이솝 우화처럼 어떤 사례를 가져와서 적용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한다, 이렇게 살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의 해석, 이런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또는 구속사적 설교라는 거,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속사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확한 이해와 정의를 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시나 뭐 여러 가지 예언이랄지 율법이랄지 이런 강화체, 설화체 이런 여러 가지 장르의 이 말씀들을 구원의 진리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 구속사의 줄기를 알고 그 구속사의 전체 줄거리 안에서 각 본문들을 해석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제가 어떻게 구속사의 큰 전체의 줄거리 안에서 해석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우리가 주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반영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것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미 우리가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당시에 이 신의 형상을 입었다는 뜻은 신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죠. 신의 형상을 입은 자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시대의 왕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만 신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권위를 두고 자기만 하나님, 신이 인정하는, 자신을 통해서 신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시대의 왕들은 영토 곳곳에 자기들의 형상을, 자기를 닮은 형상을 세워놓는 그런 이 관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들이, 그렇죠? 그곳에 왕궁에 있는데, 왕궁에 있지만 지금 이 형상을 세우는 그곳에도 동시에 있고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무엇을 세워놨다고요? 자기의 형상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왕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반영하며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있다는 그 표상을 반영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는지 먼저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퍼지도록 미치도록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들이 자기 영토 곳곳에다가 형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알았다니까요. 우리만 지금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나오죠.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이 땅에 기는 뱀을 다스리기는커녕 뱀이 자기를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죠. 이것이 타락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을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목적, 그 계획,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고 더 전 세계로 온 땅에 확장시켜 나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첫 아담이 했어야 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 그러면 막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언젠간 가게 되겠지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장래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 근거, 이 말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되는데 흙에 속한 첫 아담의 형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입는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구속사의 놀라운 줄거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부활절에 많이 듣던 그런 말씀이죠.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가져온 첫 아담과는 달리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물론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계속 낙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꾸만 이소부와 다르듯이 교훈을 끌고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다루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직설법과 명령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신학적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두셨다가 모르면 뭐라고 그랬죠? 간직을 가만히 해두셨다가 다음에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성경에는 직설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문법적으로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는 명령법이 나와요. 성경은 이것이 두 가지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제권의 구원과 값싼 은혜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주제권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이 주제권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동과 능동이라고 그랬죠. 수동이면 수동이고 능동이면 능동이지, 누가 임의적으로 나에게 시키면 시키는 것이고 하는 외부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수동이잖아요. 수동이면 수동이지 어떻게 수동적 능동이 구원이냐라는 걸 설명을 했죠. 이것이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직설법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의 사명은 이런 것인가, 이렇게 행하라 하는 이런 명령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 값싼 은혜 구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으니까 나는 대충 엉터리 살아야 된다, 구원파들이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이 영지주자들의 구원론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 수동적 구원만을 얘기를 해요.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은 타락한단 말이죠. 이러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직설법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죠.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야 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의 다스림을 받고 첫 아담의 모습인 자기가 법이 되어서 타락할 때 모습이죠. 자기가 법이 되는 이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과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나 좀 더 착하게 살자, 다른 종교처럼 좀 더 착하게 살자, 모범되게 살자고 가르치는 그런 도덕주의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설교는 두 종류로 딱 구분이 된다고 하죠. 한 종류는 구속사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설교와 또 한 종류는 모범적 설교, 계속 모범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 지치게 되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자, 모범되게 살자. 그래서 기독교를 제가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책들과 이 구원의 진리를 기록된 유일한 책, 이 생명의 진리가 기록된 유일한 책을 여타의 세상에 있는 이솝우화나 동화나 소설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착하게 살자, 종교란 다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절대자에게 나의 연약함을 맡겨놓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성경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세상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의 그 목적, 본래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밝혀나가는 거죠. 밝히 이해하고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인간됨의 의미와 삶이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이 기독교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가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똑같이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자, 부모 말씀 잘 듣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죠. 부모께 순종하지 않으면 까마귀 와서 눈을 파먹는다는 이런 말씀들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훈과 다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공자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다시 창조의 본래의 목적, 그 사명을 회복해서 그 사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행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깨달고 그 사명을 지금 여기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삼으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다, 다시 에덴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한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빌어서 내 것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내 문제 해결하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신자들이 말입니다. 제가 성도들이 얘기하지 않았죠? 성도와 신자를 저는 엄연히 구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신자기는 신자인데 엉터리로 믿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담의 사명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관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구속사의 줄거리를 알아야만 그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의 사명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관된 이 사명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받은 사명인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사명은 유사하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창세기를 강해 나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아담의 사명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에녹에게 나타났습니다. 노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표현 양식을 가지고 나타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아, 이 말씀하려고 저렇게 앞에서 길게 얘기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잘 들어오세요. 목사님 왜 본문은 얘기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여러분 구속사를 제가 길게 개관하는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기를, 언약 체결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걸 승낙을 합니다. 흔쾌히 승낙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아마 오늘 못 전할 것 같아요.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았으므로 나하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모티브는 구속사에 사용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의 용어로, 우리 교회에서 배운 용어로 계시 성취의 도구들에게, 도구인 그 사람들 있잖아. 아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족장, 여호수아,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앞에서 아담의 역할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의 역할, 사명이,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삶,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온 땅으로 확대시키는 그 사명, 이것을 아담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관시켜서 그 사명을 요구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2아담, 제3아담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모든 에녹이랄지 노아랄지 아브라함이랄지 여호수아, 모세는 다 제2아담, 제3의 아담, 제4의 아담, 제5의 아담, 이런 아담이에요. 아담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마지막 아담이 왜 그런 용어를 썼는지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구속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꿰어서 이해하지는 못하고 이것은 이 얘기인 것 같고 저 얘기 같고 이렇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고린도전서에, 에베소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상을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완전한 형상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를 예표하잖아요. 요셉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행동하고 계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생일을 읽어보면 요셉 안에서 활동하고 계셨다는 39장 21절에도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평이하게 이해했을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과거에는 이해했으니까 평이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람에게는 함께 하신다 하는, 그냥 함께 하시는 이런 단지 그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이면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렇죠, 해방자인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이런 보증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이나 9절, 17절 말씀도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지 않습니까? 신약 용어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하고 모형이었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이 아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 사상이 무슨 의미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모티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요즘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말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에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그냥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오셨다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이름도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다 라는 이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구원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죠.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믿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해. 설교 듣느라고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니, 뭐 좋습니다. 속으로 잘 믿으세요. 근데 모 교단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다르다. 이걸 구분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도록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죠.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 메시지들이 다 여기 강단에 선포한다고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다른 사람들 지금 폄훼하려는 거 아니라 우리는 옳은 진리. 자, 우리 교회가 여기 앞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강재훈 성도님이 헌신에 써놨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 외에 다른 것은 배제한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바른 진리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가 본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좀 활동하도록 해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아비멜렉의 이 표현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물론 아비멜렉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활동하시는 거 봤죠. 언제 봤어요? 네? 언제 봤습니까? 사라를 딱 취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보내지 않으면 너만 죽은 거 아니야. 너희 가족을 몰살, 모두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어버릴 것이라고, 죽여버릴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되었겠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때에 지금 일어난 일이 오늘 이 사건이라니까요. 성경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자세하게 차근차근히 그때에 다음 22장도 그 일을 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후에 도대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2일 후에요. 2일 후에요. 오늘 사건 후에요. 이 사건을 이해해야만이 다음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보았다는 거죠? 저 세상 사람, 이방의 왕, 그랄의 왕, 블레셋 지방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나중에 죽음 후에 나중에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믿고 그 복음에 우리가 명령법, 이제는 이제 명령법을 따라서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을, 또한 세상의 풍습을 좇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했죠. 그렇죠? 이루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 풍습을 동시에 가지고 따라가려고 한 거, 우리가 지난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려놓았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다 추방시켰을 때에 어떤 일이 났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활동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힘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무시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결과라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왜 그리스도인, 저는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냐면, 왜 오늘날 교회가, 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직 그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추방을 시키라고 했는데 추방을 시키지 않죠. 동시에 대안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해준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내 생명 유지하고 내 건강 유지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내 문제 해결하겠다. 안 되면 돈이라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어리석은 잘못 믿는 신자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활동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맛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싹 트는 것 같아요. 싹 트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트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속에서, 그래서 자랑할 무슨 이게 건덕지 없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않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 맛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 그 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무슨 맛으로 살죠? 돈 버는 맛, 뭐 또 다른 맛, 뭐 열거하면 좀 마음이 아프니까, 피차에 우리 뭐 좀 찔리니까 그만하죠.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하는 진리가 구사에 물론 더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약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 구속사의 핵심, 이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서 발견하는 핵심,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진리, 이 간단한 진리를 알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며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도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또 사람들도 있어.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누가요? 아비멜렉이요? 그 구원을 보고 언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던 이 내용,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과거에 이처럼 사라에게 자기가 헤세드를 베풀었대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호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하나님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와 자비, 국률이란 그런 단어인데,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헤세드를 베풀어 줄 것을 맹세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이것은 이 요구는, 이 요청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복이 뭐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미 배웠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언약의 복입니다. 이 복을 함께 누리자는 거죠.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가지고 와서 언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신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식솔들이 얼마라고요? 얼마 정도 된다고요?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318명의 자기 기르는 식구들의 4-5명을 계산하면 2,000명에 가까운 그런 숫자예요. 적어도 1,500명 이상이 넘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죠. 많은 그 목축, 많은 양들과 이런 어떤 그 자기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고대 근동 사이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같이 이렇게 취득하려고 서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중국과 무슨 뭔 체결이죠? 560억 달러 이게 언제든 스와프,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돈 갖다 쓰고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체결했잖아요. 일본하고는 안 한다. 기분 나빠서 신문에 보셨죠? 일본하고는 더 이상 안 한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는 560억 달러인가 이것을 언제든지 갖다가 서로 쓸 수 있는 이걸 맺었단 말이죠. 당시에도 이런 어떤 그 논리로 움직였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죠. 아비멜렉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실 것을 감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장차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에게 너 죽는다,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보고 그를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교가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그때 전도가 이루어져요.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교회가 끄떡하면 그냥 선교에 목숨을 건 것처럼 전부 다 안 되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선교의 지향적인 교회 만들어가지고는 교회 성도들은 복음도 몰라.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뭐 목사님은 계속 선교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저도 잘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는 중요하고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여기 성도들은 복음도 몰라. 양육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리고 그 선교하는 맛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드러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말을 잘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활동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에 선교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비멜렉처럼 나도 그 언약에 참여하고 싶다. 왜? 염려 때문에 그래요. 무슨 염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은 자신과 자기 자녀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자기 나라, 이 자기 땅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보니까 자기 나라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탕 발림으로 무슨 빵 굽게 해가지고 무슨 뭐죠? 쿠키 구워가지고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질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염려 때문에 예수를 믿도록 해야죠. 그러면 복음을 선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고 무슨 빵 구워다 주고 또 뭐 하니까 무슨 뭐. 그래서 그 빵만 먹고 안 온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 계속 나가고.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가난하고 아프리카에 더 어려운 그런 아이들에게 차라리 도와주지. 잘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왜 그걸 교회 앞에서 나눠주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설교 들으면 강대호 목사 진짜 나도 그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용어가 다릅니다. 않으니까, 안 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꾸역꾸역 안 한다니까요.
순종을 않는 거죠. 이 명령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직설법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듣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명령법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왜 전도가 되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독촉을 하지 않아요. 나가서 전도하라, 사람 불러와라, 뭐 어떻게 꼬셔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 사용되는 전도법 저도 잘 압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돈 다 줘가지고 주일날 꼭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하는 아주 갖가지 총동원 주일에 벌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서울에서 벌어지는 이 온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에 벌어지는 전도법. 그 사람들 하루 이렇게 일당 받고 와서 앉아줘요. 그리고 다시 나오질 않아요.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음에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에? 아니 구원하는 진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요. 그것이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된 삶을 보고 성도들에게서 그걸 보고 아비멜렉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땅에 대한 미래를 장래를 염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전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구원이 뭔데? 천국 간대. 아 천국 가봐야 천국 봤냐? 이러잖아 우리한테. 천국 가봤냐? 아, 이러면서 따지잖아. 그러면 가본 사람이 또 없다고 그래. 그럼 가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꼬리 내려버려. 이게 이렇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 돈으로 때우는 거. 죄송합니다. 때운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아주 이렇게 직설적인, 원색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저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해요.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어. 우리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해. 여러분, 무당은 신내린 거 분명히 보이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네 밑에서 맨날 굳히고 막 무당이 와서 하는 거 보고, 야, 힘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날뛰면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1시간 이상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능력은 못 하겠구나. 내가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하니까. 여러분, 귀신도 들린 사람,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 귀신이 충만하게 임재한 사람도 우리가 목격이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무엇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지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 성도, 그런 집사님 보셨나요? 우리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래야죠.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내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전도가 되지.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지나 나나 똑같네. 이러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직장 안에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신 것을 그가 하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질문을 하시겠죠? 저도 다 생각해 왔습니다. 네? 성경 베드로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눈가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처럼 일을 해보세요. 직장 일도. 응? 그러면 사람들이 야, 다르다. 일단 첫 번째는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왜 저래?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이런, 물론 우리의 의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여줘야죠. 근데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정말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도록 해야 되겠죠. 보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보도록.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걸어다닌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돈으로 가서 선교해가지고 됩니까? 제가 선교지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후원받아다가 여러 밑에 또 현지들 다 세워놓고 자기는 그 사람들 통제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월급 주면서 선교를 하는 거. 이게 선교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리포트 하는 거야. 각 교회. 나는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으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현지 교회 몇 명이 모였고, 그래,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선교사님 또 속여가지고 돈 땡가 먹고, 죄송합니다. 도망가버리고, 이렇게, 이런 속임을 당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그들이 믿고 있는 무속신과 부족신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가 그 강대하고 영원한 나라가 진정한 나라구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받는구나. 심판받는구나. 이것을 전해야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손 놨죠? 손 놨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교회는 개독교라는 이렇게 이름을 듣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아담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제 됩니다. 언제요? 다음 사건에서 22장 이삭을 바친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버렸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100세 난 아들 바치라는 그냥 바치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바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사명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마음에 품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